네, 계속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네, 지난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그 제자들을 어, 세 가지 이제 이어진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가르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장 5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예,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 죽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죽음인데 피하고 싶을 때인데 주님은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쭉 이제 19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시고 그때 가르친 것을 쭉 기록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그 사실을 6번 이상 언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좁은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면서 만민을 살리고자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자 인류를 구원할 길을 마련하시고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그 도중에 가르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이죠. 어, 근데 오늘 본문 제목에도 나왔지만 어떤 주제가 나왔죠? 보면 그 좁은 문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좁은 문.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 좁은 문은 사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좁은 문. 근데 보통 기독교가 좁은 문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얘기하면 기뻐하는 분이 많습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까? 우리부터 어떻습니까? 좀 좁은 문 그러면 얼른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좀 이거 좀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무리해서 이거 좁은 문 들어갔다가 이거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닌가? 좀 주저하십니까? 보통 좁은 문 그러면 예, 좀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생각 더 해보려고 그러고 잘 안 들어가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반응이 그렇죠. 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이제 C.S. 루이스가 사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라는 결국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좁은 문이라는 걸 보면 이거 어렵겠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와, 이거 앞으로 이거 뭐 무슨 뭐 정말 이게 험난한 길을 가야겠다. 뭐 구원은 받겠지만 이거 길이 험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예배 시간에 성도들 부담되게 뭐 좁은 문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복 받는 얘기 많이 하고 이제 프라스페리티 가스펠 그러니까 이 번영 신학을 많이 얘기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예.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과 전혀 이제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 정말 힘든 건가? 정말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되고 참 마치 수도승처럼 되는 거고 그런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 질문이 뭘 물은 거예요? 정확하게. 질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 물은 겁니까? 어, 야, 구원받는 사람이 어, 그러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적나요? 뭐 이런 뉘앙스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구원받는 길이 너무 좀 좁아 보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 구원받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적은 사람밖에 구원을 못 받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쓰라, strive, 힘쓰라 그랬죠. 질문을 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적은가요? 아니면 많은가요? 이런 그 숫자를 좀 물은 건데 포인트가 숫자에 있죠. 근데 주님은 적다 많다 그 얘기를 좀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해보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걸 설명을 쉽게 하고자 짧은 비유를 하나 드세요. 패러볼.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짧은 비유예요. 읽겠습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아주 짧은 이제 비유인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제 집이 있고 그렇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죠. 이 집은 보니까 아주 크고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문이 있나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앞뒤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을 보시면 이 집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주인이 원했나요? 원했죠. 그리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열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했죠? 주여 열어주소서. 늦게 온 사람들이. 그때 주인이 뭐라고 답을 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굉장히 심각하죠. 이러면. 예, 문을 안 열어주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소리만 지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애 같아서 간절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2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그 집주인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알아요. 같이 음식도 먹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다음 말은 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죠? 영어 표현이 더 이제 정확한데요. You taught in our street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하고 직접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성경 공부가 일어나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쉽게 표현을 하면 자기 동네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봤지만 직접 사실 배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 말을 잘 보세요.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 당신이 이제 집주인이 사실은 예수님이죠. 근데 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당신이 우리 동네에 와서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우리랑 음식도 먹었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굉장히 냉정하게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안 열어주세요. 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서.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지금까지 안 들어가다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안 들어가고 문이 열려 있을 때 안 들어가고 왜 문이 닫힌 다음에 이제 나타나서 또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주인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이 컸을 겁니다. 자,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주신 걸까요? 누구를 향하여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예, 1차적으로. 이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 어,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때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자동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왜?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오늘 이 비유가 뭘 말해주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No,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이라도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집에 못 들어온다.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그런 거 뭐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 29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혈통에 관계없고 신분에 관계없고 빈부에 관계없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게 뭐죠? 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유대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짧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스코틀랜드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잖아요. 영국의 그 북부에 이제 사실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그런 이제 아주 그 유서 깊은 마을들이 많죠. 스코틀랜드가. 근데 그 마을 중에 인구가 한 800명쯤 되는 그러니까 인구 1000명이 안 되면 정말 작은 이제 정말 작은 빌리지잖아요. 근데 그 마을 출신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이제 이름이 있는 이 데럴 복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신약 학자신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뭐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서 미국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지만 고향으로 가서 자기 어 이제 자기가 다녔던 그 마을의 그 교회를 이제 간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800명인데 주일에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이거 개신교회예요. 근데 물론 스코틀랜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인구 800명의 주일 예배 모이는 사람은 35명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주일 예배 가면 한 30명쯤 모이는 거예요. 원래는
한 2, 300명 이상이 모였던 큰 교회인데 확 줄어서 한 30명 모이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딱 두 번 교회가 꽉 찰 때가 있어요. 막 2, 300명이 꽉 차요. 그 주일이 왜 사람들이 꽉 차는지 혹시 아세요? 1년에 딱 두 번이에요.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아니고 부활절도 아닙니다. 언제냐면 성찬식 하는 날. 왜 성찬식 하러 사람들이 성찬식은 사모에서 모이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 교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에 최소한 한 번 성찬식 참여를 안 하면 제명이 돼요. 교회의 등록부에서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교회에서 교족부에서 없어지는 걸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1년에 한 번 성찬식만 받으면 이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교회 갈 날 하루를 잡아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찬식 하는 날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라고 합니다. 어,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천국 갑니까? 이게 참 우리는 웃는데 이와 유사한 실수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 정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속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동안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주일에 나왔으니까 뭔가 봉사했으니까 이런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사 중요하고 주일 출석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정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에 관한 이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 보면 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좁은 문이죠. 뭐 그런 문으로 가서 뭐 성지순례 가서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많은 분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을 좀 오해하고 계세요. 예, 오해한 대표적인 그러니까 오해한 걸 우리가 이해하면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설가 중에 혹시 어, 엉드레 지드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물론 옛날 분이긴 한데 유명한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라포트 에투아트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 혹시 안 계세요? 계시죠? 몇 분? 예. 이 지드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가 캐톨릭이 강하잖아요. 근데 좀 특이하게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둘 다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교육을, 그러니까 청교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평생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반감이냐면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법이 있고 왜 교회에서 뭘 지키라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 반발심을 표현한 소설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입니다. 예, 이 이제 뭐 제가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 비평가들이 써놓은 글을 참조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이 엉드레 지드가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뭐 제가 이 소설 얘기까지 다 여기서 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잘못하면
기이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를 좀 억압한다.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맞나요? 완전히 오해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와 막 이거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 이 가르친 면도 있긴 있을 거예요. 교회 책임도 없지는 않겠죠. 많은 오해 속에 나온 잘못된 평가였습니다. 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금욕적인 종교다. 엄격한 규율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와, 이거 제대로 주님 따라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죠? 아, 대충 해서 그냥, 대충 해서 구원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뭐 할 수 없지. 이건 좀 너무나 막 나가는데, 이런 사람까지도 있죠. 예. 특히 청년들은 그래서 이 부담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떠나잖아요. 아, 좀 거리를 둬야겠다. 아우, 이거 기독교 너무 많은 걸 간섭해. 내 자유를 간섭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예,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나오더라도 그냥, 예, 거리를 두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의 뜻이 뭔가? 자, 비유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비유, 문이 닫혔고, 사람들이 열어달라 그랬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죠? 안 열어줬죠. 주인이 그때 두 번 반복한 얘기가 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문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두 번 반복한 얘기 뭐예요? 기억나세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어요. 뭐라 그랬죠? 자, 25,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의 근거도 모르겠고 나는 너희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 두 번 강조했으니까 분명히 중요하겠죠?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인을 향하여 우리는 주인을 안다 그랬잖아요. 왜 주인은 근데 모른다 그러죠? 어,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쌍방이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아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 특히 성경에서 안다는 히브리어 단어도 그렇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안다는 표현도 똑같습니다. 이때 안다,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거예요. 둘 다 성립돼야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 앞에서 그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그 잠깐만요. 이게 어느 팀 유니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축구입니다. LA FC죠. 누구 유니폼이 많이 팔릴까요, 요즘에? 예, 손흥민의 유니폼이 지금 뭐 날개 돋친 듯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손흥민 선수의 팬 진짜 많습니다. 여기 혹시 계세요? 손흥민의 팬.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건 뭐예요? 예, 저는 손흥민의 팬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손흥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LA 한번 가고 싶어요, 진짜. 예. 근데 어떤 팬이, 나 손흥민 진짜 좋아해. 난 손흥민 선수 뭐 그 골, 축구 기록 다 알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 취미도 다 알고 있고, 정말 다 알아요. 손흥민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손흥민 선수가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팬이 아무리 열정적인 팬이라도 나는 손흥민을 안다라고 성경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요? 쌍방이 아는 게 아니니까. 예.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앞에 이 예수님의 초청을 보면요. 자,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듣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아는 거 얘기했습니다.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나를 알라는 겁니다. 대충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부부처럼 연인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맺히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이것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집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요즘은 집에 대문에 들어가시면 다 뭐 코드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코드가 없고 이제 벨을 누르든지 대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죠. 자기 집에 갔어요. 내 집에 가서 집에 아빠와 엄마가 있어요. 내가 밖에서 두드려요. 그러면 좀 그 지역이 좀 험한 지역이에요. 도둑도 많고. 안에서 물어볼까요? 누구세요? 그럼 뭐라고 답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해요? 아빠, 나야. 안 그래요? 그럼 왜 문 열어줍니까? 아빠가? 엄마는? 아니까 열어주죠. 알잖아요. 관계가 맺혔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관계. 안다는 건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맺힌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하고. 하루아침에 맺힌 게 아니에요. 엄마가 10달 동안 여러분 뱃속에 품고 있었고 그 어릴 때 다 키워내면서 관계가 맺힌 거지.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의 관계가 맺혔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딱 들으면 아빠 나야. 그럼 뭐 학생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문을 확 활짝 열어주죠. 아, 제가 학생이라서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어려운 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자 애쓰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알고 나와 관계를 맺으라. 그래서 어디까지 확인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쵸? 서로 나눔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주께 가까이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감지할 수 있나요?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기도 중에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한 내가 어떤 감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야 정말 예수님도 내 이름을 아는구나 내 이름 석자를 아시고 내 존재를 아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옵니까? 와, 이 수십억 인구 중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주님이 이제 쭉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을 향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뭐 여러 죄를 지었을 수가 있겠죠. 악을 행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가장 큰 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뭐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줬는데, 왜 한 번 더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자 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정말 긴가민가 하면 달려들어서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아는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게 내 영원한 운명이 달린 건데, 파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분을 알고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죠? 그게 불신이고, 그게 난 예수님 필요 없어, 사실. 예수님 없어도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교만이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그런 자세, 여기서 다른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에서 1장 20절 이하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절대로 뭔가 많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고자 애쓰는 겁니다. 어떻게 애쓰죠?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우리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좁은 문이라는 게 굉장히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좁은 문.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성경에는 참 역설이, 패러독스가 참 많습니다. 역설. 제가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과 이어서 이제 한번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9살에 제가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막 놀고 싶을 때 정말 신나게 막 놀고 막 세상에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뭐 살짝 좀 죄도 지어보고 뭐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좀 일탈도 해보고 타락도 해보고 그런 나이 아닙니까? 19살 여기 손 들어보세요. 있죠? 19살 부근 분들. 제 마음이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근데 그때 덜컥 제가 거듭났어요. 매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뭐 모임도 많았어요. 그때는 80년대 얼마나 뭐 교회 모임이 많았는지 매일 교회에서 이제 살았는데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 나는 이제 뭐 젊음은 끝났구나. 이거 완전히 뭐 젊은 시절에 재밌게 노는 건 완전 나 이제 이건 끝난 거구나. 슬픔이 있었어요. 아, 이거 한번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이거 나는 진짜 야 너무 빨리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내 인생 참 이거 고달프게 됐다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저 참고 그래도 계속 교회를 다녔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때가 대학 1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이제 막 뭐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개강해가지고 막 이제 분위기가 좀 막 즐겁게 놀고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제 수업 끝나고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문득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너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니?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가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풀려나고, 불필요한 욕심에서 풀려나고, 부끄러운 그런 죄짐이 다 떠나가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과거의 어떤 그런 어두운 상처들에서 제가 점점 벗어나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점점. 그러면서,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 세계가 넓구나. 좁은 세계가 아니라 이게 넓은 세계구나. 와, 이런 넓은 세계가 있었네.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넓은 세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는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얻을 수 없었던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면요. 평생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하고 내가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자 하고 그렇잖아요. 좀 더 큰 기쁨을 얻고자 하고 근데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좁게 갇혀서 외롭게 죽어요. 맞습니까? 예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따르게 되면 신기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계가 넓어져요.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천국까지 넓어집니다.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까지 넓어집니다.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전능자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다 즐기고 탐험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도 끝이 안 나는 그런 놀라운 콘텐츠를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믿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요. 나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